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첫 번째는 세상의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미워하는데 먼저는 너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같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왜 미움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그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놓고 본다고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그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높은 위치까지, 그죠? 우리가 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죠?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인생들이기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을 어떻습니까? 지킨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보내시는 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 그죠? 예수님의 말을 지키듯이 우리의 말도 지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잖아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박해를 받아야 한다.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는 어떤 박해도 받지 않는다. 어떤 미움도 받지 않는다.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그죠? 어떤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미움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고난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겪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우리의 어떤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 세상이 나를 박해할 수도 있다. 세상이 나를 애매한 자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당연히 그런 것을 받지 않으셔야 될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겠습니까? 세상은, 사단은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박해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박해를 당할 뿐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만 빠지면 이제 우리가 그런 고난도 어떤 박해도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박해를 받는데 그것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또 다르게 여러 가지 표현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또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듯이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박해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그러한 박해, 어려움, 미움, 어떤 마음 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좁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얘기하고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길을 가는 우리가 그죠? 이 여정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여정은 그 과정은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왜 맨날 나만 이랬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가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것도 당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승리하며 가셨던 이 길을 우리도 믿음을 함께 이겨내며 이걸 잘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가족들로부터 혹시 박해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박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인내합니까? 아니면 똑같이 상대합니까?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다투고 똑같이 그죠? 이 멱살 잡고 똑같이 그렇게 똑같이 상대하는지, 내가 정말 말씀으로 인내하는지 똑같이 상대해 주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의 미움도 각오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박해받는 것, 미움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해서도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저 박해와 같은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다가도 분명히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박해와 미움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던 그 채찍의 자리들. 그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돌에 맞았던 상처들. 그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의 몸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에게 있던 안질이나 간질로 인한 그런 어떤 상처들 또는 뭐 폭풍우를 만나서 어떻습니까? 그 죽을 뻔한 모습들.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갔을 때 모닥불을 쬐다가 뱀에게 물렸던 그 상처들.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그죠? 굶주렸던 그의 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수없이 그의 몸에 있는 그 상처, 이 흔적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해와 이런 수없이 많은 고난은 오히려 내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몸에 있는 흔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박해와 미움이 일어난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박해합니까? 유대인들이 박해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늘 읽고 그죠? 암송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함께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난을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은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여진 글들만 알고 율법만 알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만 알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어떤 쾌락,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유익, 더 나아가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삶의 죄들, 이런 것들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자신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늘 나에게 입에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 늘 어떤 충고를 한다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든지 때로는 나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바른 교훈을 가르친다든지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왜요? 자기가 듣기가 불편하고 거슬리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죄의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죄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죄가 어둠이 물러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보이지 않아서 몰랐는데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을 두르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니까 저들의 죄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악이 가득한 인생들을 향해서 그죠? 깨끗함과 정결함과 흠 없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사는데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움켜쥐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고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줘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떻습니까?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그죠? 박해를 받는다. 그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은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부추기고 우리를 못 사게 구고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이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나를 미워한다면 그렇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 믿는 것 외에더라도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 자녀의 삶이고, 친구의 삶이고, 동반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힘들게 하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간다, 잘 있어라,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시고는 이제 빠빠이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다른 보혜사,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듯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오순절 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라고 오늘 성경 표현합니다. 복음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 정인된 삶을 살아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또 사도행전에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정인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선포해 가시듯이 우리도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땅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담당해내는 그러한 삶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명령, 사명을 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라고 표현을 한다면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고 그죠? 그런 것을 전하여서 전도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핍박받을 때에 미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르신 이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 내게 놓으신 이 길을, 이 사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